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27장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여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알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조금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이나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상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는 거기서 끝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사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니까 그를 데려다 안수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라. 그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지도자가 되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착하고 순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아주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주니까 아마 김선 목사가 행복한 목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참 여러분들이 참 제 지도를 잘 받아줘서 감사한데 그것으로 제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순종하고 축복받고 평안한 생활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생활 수준보다 그것도 좋지만 실은 그 성도의 수준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높은 눈을 떠야 돼요. 그 눈을 뜨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 의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 의하여 천국 가는 길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려내는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지만 사회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 또 기도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은혜 받으면 좋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좋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면 좋고, 이제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수동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은 조금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만큼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수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높지만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 높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지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해주면 고맙긴 한데, 그보다 나의 원하는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가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는 것 가지고 진짜 뭐 해야 되느냐?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된대. 여러분,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란 게 뭐예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살려내는 사람들의 수준, 지도자로 쓰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뭐 하는 거다? 훈련 받으러 왔죠? 무슨 훈련? 첫째는 인격 훈련, 신앙 훈련.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훈련 받는 방법일 뿐이고, 진짜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잘 받을수록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했잖아요. 군대 생활할 때에 이제 군대에서 이게 어떻게 냐, 저 한 달 동안 1등병을 갖다가 한 달 동안에 교육을 시켜. 하교대라 그래, 하교대. 교육을 시키면 한 달 동안에 아주 교육을 세게 시켜가지고 한 달 만에 자기 부대로다가 돌려보낼 때 뭐냐, 병장을 달려서 보내. 병장. 한 달 동안 훈련 빡세게 하면은. 그래가지고 병장 달고 와요. 그러니까 매 소대에서 쫄병이 진짜 구박받고 고참들한테 혼나고 막 그런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고 하교대에 자원을 해서 가. 그냥 한 달 동안 세게 받고 이제 딱 병장을 달고 오면은 쫄병 취급받지 않으니까 고생 안 한단 말이야. 그 대신에 훈련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빡세게 받아. 엄청 빡세게. 그래서 병장 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6개월 훈련을 받는 또 훈련 코스가 있어. 일반 병사들이 이제 논산후에서 지나고서 가서 훈련, 저 원주에 가서 6개월을 훈련 받는데, 6개월을 얼마나 빡세게 훈련 받니, 막 강물에 막 얼음을 깨고 막 들어가서 막 그 막 벌 받고 막 그러면서 세게 6개월 훈련 받는다면 하사가 돼가지고 오는 거야. 하사. 한 달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6개월. 하사가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장 9명을 다스리는 분대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훈련을 얼마나 봐요. 근데 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육군 3, 4관 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 거기는 뭐냐, 2년을 열심히 막 그냥 진짜 고생해서 막 해가지고 2년 훈련 딱 받고 오면 소위가 돼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제 소대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요? 육사 있죠. 육군 사관학교. 몇 년 훈련 받아요? 4년. 4년 훈련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오면은 소위 소대장 딱 달고 오는 거야. 근데요,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보니까 2년 훈련받고 온 3, 4관에서 훈련받은 소대장들이요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 하여튼 병사들 보고 막 원칙대로 하는데 병사들 뒤에서 웃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소대장. 그래 2년 훈련 받았는데 자기는 소대장이라고 빡빡하는데 하는 짓거리가 보면은 우리가 볼 때도 좀 미숙해. 하여튼 제가요 우리 소대에 있을 때 3, 4관 학교에 왔던 소대장이 와가지고요 야전 훈련을 하는데 엉뚱한 데 끌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고 새벽에 왔어. 근데 다른 소대들은 12시에 집에 방에 부대에 들어왔는데 무식하니까요 고집만 부리고 막 끌고 다니다간 길 잊어버려가지고 깜깜밤에. 근데요 육사 출신들은요 진짜 점잖아요. 다 무게가 있고 훈련받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군대에도 한 달짜리 훈련, 6개월짜리 훈련, 2년짜리 훈련, 4년짜리 훈련 때 따라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와 다른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훈련을 뭐라 그러냐? 아이 고난이다. 아이고 훈련 받는 거 너무 힘들다.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시키나? 그런 거로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은 고난이란 훈련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교회에서 청년회로 교사로 성가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때는요 아침 8시에 교회 오면은요 저 밤 10시 반이나 돼서 끝났어. 하루 종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랬냐 연애할 새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좀 그때는 토요일도 안 쉬었잖아요. 주일날만 쉬었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진짜 제가 깨달은 건요 군대를 갔더니요 제가 보는 눈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달라 보는 거야.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훈련이 어떤 거냐?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보면서 수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게 될 만큼 눈이 열려져 있는 거야. 아니 논산훈련소를 갔더니 그 교관이 말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유치한 거야. 아니 이거 뭐 저기 애들 수준의 애들 놓고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그 교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교관님, 아니 우리 다 큰 장정들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을 시키는 가만히 보면 마치 애들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소대장이 뭐라 하냐면은 군대에서 그 당시 군대 들어오는 청년들의 수준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으로 놓고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준이 높으니까 보이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신앙훈련 한 것이 수준이 그만큼 높여져서 모든 걸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축복이 뭐냐? 세상을 보는 눈이 열어지는 것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열어지는 것이고 역사를 보는 눈이 열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냐? 지도자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거 안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망하는 줄 모르고 하다가 망하는 거야. 근데 진짜 지도자들의 눈을 볼 땐 저건 안 되는 거다, 저건 되는 거다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데 초대교회 김선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 삶의 현장에서
영혼을 살려내고 인생들과 상담해주고 사람들을 지도해줄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는 훈련을 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은 신앙 훈련을 시킬까 그러는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김선 목사한테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 거요? 어려운 거요? 장로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예. 조금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김선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신앙 지도할 때에는 그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돼. 아,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구나라고 알아야지 교관하고 훈련받는 사람하고 딱 맞아서 훈련이 잘 돼가듯이 우리 성도들은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 김보라 집사한테서 전화가 와 같이 하는 가운데, 아빠 왜 그 부흥회를 할 때 꼭 성도들을 그렇게 작년에 해놓고 올해도 왜 똑같이 하냐고. 그러면서 그걸 딱 하라는 주제를 딱 맡으니까 이거는 딴 것도 하고 거기에 어떻게 할까 고민 때문에 이거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이거 막 하면서 막 불편을 쏟아내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뭐라 하냐, 요거는 김보라 얘기만 아니다. 분명히 요 딴 것들도 요렇게 하는 것이 입을 맞췄고 대표로 나한테 말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해요. 성도들을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해요. 탈무드에도 그랬잖아요.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진짜라고 했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 훈련 주제를 주어서 부흥회의 훈련을 할 때에 그걸 내가 연구하고 그것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재료를 찾아보고 막 하면서 거기에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하고 나면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월화수목금토까지 주제를 주었을 때 저는 생각나는 대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받아 쓰면서 정한 거예요. 월요일날 공영진 집사를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는 자들의 삶을 보는 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딱 볼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여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하는 교회 없어요. 그런 훈련시키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냥 따박따박 말씀 주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잘했어. 그러니 목사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을 열어주는 그런 성도가, 목사가 아니고 성도에 의해서 그런 훈련하는 교회 없어요. 화요일 날은 나의 삶의 현장은 선교지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월급 받으러 일하러 가는 거 아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고 증거되고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가 있다고 눈을 뜰 때에, 사람들이 보일 때에 내가 돈 벌러 가는 직장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는 직장으로 만드는 눈이 열려줘야지 지도자죠 이게. 수요일 날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일꾼,
우리 유지영 권사님이 위대한 강사님이 할 거예요. 목요일 날은 이진주 집사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금요일 날 김보라 집사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와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토요일 날은 김대성 집사가 칭찬할 줄 아는 사람과 칭찬 받을 줄 아는 사람. 이 주제가 얼마나 진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주제를 주고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자료 찾고 열심히 하면서 은연중에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힘드시겠구나. 그것 공감시키는 훈련이야. 그래야지 목사님 설교가 저러네 이러네 그런 말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나는 한 번 하는 건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주일날마다 저녁마다 항상 설교를 하신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공감이 느껴지면은 목사님께서 기도도 할 거고, 또 은혜가 되면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 갑시다 그러고 뭐 맛있는 거 사줄 것 같고.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들 눈이 떠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목사님과 공감을 느껴 지도자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훈련이요. 불평할 거야 안 할 거야? 불평하면은 그건 못된 성도야. 네? 불평하면 돼. 왜? 목사의 심정을 알수록 지도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록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훈련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 자녀된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 훈련 아니야. 목사와의 마음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에 지도자로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자식이 성장해가지고 자식을 키워보면서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구나. 자식을 키워서야 부모가 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훈련 시키는 거고요. 또 목사님 입장에서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게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고 나 자신의 발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란 말이야. 여러분, 훈련은요 억지로 시켜서 하는 훈련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깨닫고 내가 유익하다고 깨닫고 스스로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훈련받는 건 고생하는 훈련이야. 그러나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하는 훈련은 뭐가 되느냐? 자발적인 훈련은요 긍정적인 자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모세에 의하여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한번 성경 좀 찾아줘 봐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 뒤에서 약탈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요. 무슨 출신이요? 노예 출신. 노예 출신들은 뭐요? 일하는 것밖에는 싸워본지를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도록 군단을 붙여주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고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막 물리쳐. 근데 모세가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손을 내리면은 안 되고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이렇게 돌에다가 앉혀놓고 옆에 돌을 싸가지고 두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루 종일 붙잡아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다음에 말하는 게 오늘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전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막 싸우는데 갑자기 힘이 막 나가지고 아말렉을 막 이겨. 어떻게 이런 힘이 날까 막 그러는데 조금이니까 갑자기 아말렉이 득세가지고 막 쳐들어오는 거야.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 졌다. 그 이유를 여호수아가 알까 모를까? 전쟁하면서 산 위에서 쳐다봤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예요. 이기고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책에 기록해라. 그건 뭐예요? 책에 기록해서 후대 사람들도 다 이걸 기억하게 만들고 또 여호수아에게 말해라. 뭐지? 내가 기도했을 때 너가 이긴 거다. 이 훈련은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고 기도로 인하여 모든 전쟁은 이기는 것이라는 그 훈련을 실제로 시키면서 여호수아는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특별히 받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 훈련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어땠냐? 출애굽기 24장 13, 14절. 출애굽기 24장 13, 14. 13, 14. 자,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요. 13, 14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누굴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고 아론과 훌은 그 밑에 백성이라고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가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는 것인가를 철저히 보게 만든 거예요. 무엇을?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친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요 봐야지 돼요.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모세와 가깝게 만들어 직접 후계자로 훈련을 시키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 다음에요, 민수기 14장 30절. 여호수아에 대한 훈련이에요. 민수기 14장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뭡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 보냈을 때에 똑같이 두 눈으로 똑같이 봤어. 그러나 10정탐꾼은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거기 가면 죽습니다. 왜?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뭐가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열정 땅굴은 왜 불가능하다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능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2년 동안 출애굽하면서 모든 재앙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보여주었고 홍해를 갈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었고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 필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2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다가 살아왔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보는 눈이 바뀌어서 믿음이란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열정탐꾼은 너무 똑똑하니까 이성으로만 본 거예요. 계산으로 자기들 수준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은 믿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믿음이 충만하니까 그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그게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구나. 그래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계속 영적인 삶으로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자된 권세를 누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누리고 체험하면은 내 앞에 미래를 보거나 내 현재를 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에 내 삶은 내 수준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훈련 안 하면요 은혜는 맨날 받는데 내가 보는 눈은 믿음이 아니고 계속 인간의 이성과 경험 자기 수준으로 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명이 있는데 2사람은 영의 사람 10사람은 육의 사람이란 비중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정말로 숙제 가지고 또 내가 마음에 부담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일찌감치 준 거예요. 고민 좀 뭐하니 하라고. 내가 한 2주쯤에 줄까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역사해야겠다 그래서 일찌감치 준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사람 없죠? 불평할 사람 있어요? 다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인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말씀이 오늘 여기 민수기 27장 본문에 읽은 18절에서 20절까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성령이죠.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의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훈련시킨 여호수아를 온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인정을 했던 것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을 할 때마다 위대한 승리, 실패한 데가 그 아이성, 골골짜기 때문에 아이성 때문에 그렇지 다른 데 실패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 승리한 전쟁 한번 모습을 여호수아 8장 18절 말씀 봐요. 여호수아 8장 18절 수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치니, 단창은 뭐냐?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26절, 8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모세와 함께하며 모세를 섬기며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겐 지도자 훈련을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는 지도자가 됐어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방법이 4가지라 그랬는데 생각나요? 첫째는 환경을 통하여,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통하여, 세 번째는 사건을 통하여,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4가지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 속에서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그냥 은혜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정말 나를 지도자로 세계사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나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무조건 되고 믿음으로, 수용함으로, 아멘으로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사들 또 우리 온 성도님들은 주제와 발표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주제 나눠 드릴 거예요. 주제를 가지고 또 그 발표하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계속 중보기도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중보기도를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중보기도로서 여러분들이 꼭 밑받침을 해줘야 되고,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진짜 나를 만드는 이 훈련을 과정에 두고서 우리 연사들이라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초대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사회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역사라는 계획을 깨닫고 진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